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 90면에서 91면 사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로부터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함께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장기를 적고 있는 거의 유일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곳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되지만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장하셨을 그때의 일화를 적고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성장의 시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충만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2살 때 되었던 한 일화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 부모님들은 6월절에 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에 또 모든 시간들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아이를 하루끼리 내려올 때까지 같이 동행하는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하루길 내려온 다음에 아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그런 일화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어떤 상황들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당시 여러 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순례객들은 성별들이 나누어져서 순례를 했다고 합니다. 남성의 무리들이 앞서 가고 그 다음에 여자와 아이들의 무리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어떤 순례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명절의 일들을 마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내려오면서 12살 정도 되니까 꼭 엄마를 따라다니는 그런 나이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다닐 수도 있고 엄마에게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나이 연령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어머니랑 같이 있겠거니 생각했고 어머니는 또 아버지랑 같이 있겠거니 평소에 말썽을 부리는 그런 스타일의 분이 아니었으니까 어디 따로 떨어져서 어디 갔다라고는 생각하시지 않고 내 옆에 없으니까 아빠 옆에 있겠거니 아니면 엄마 옆에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룻길을 내려간 다음에 다시금 어떤 중간에 쉬는 어떤 장소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다시금 만나서 예수님의 근황을 물으니까 이제 서로가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이제 그때서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놀라서 다시 하룻길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러다가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일화가 오늘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월절이라는 그 명절,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 절기가 다시금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유월절이라는 것이 시작은 출애굽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애굽을 탈출하면서 무교병을 준비하고 또 주의 사자들이 지나갈 때 그 유대인의 집, 이스라엘 민족의 집안은 양피를 발랐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첫째를 데려가지 않고 거기를 이제 넘어서 패스오버해서 가는 그러한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고 적고 있죠. 그런데 그 유월절이라는 것이 사사기나 사무엘서나 열왕기 역대서에 보면 그런 일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요시아나 히스기야 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 뭐 이렇게 적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 자체가 상당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예루살렘이나 성전이라는 분명한 구심점도 채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그들도 힘겹게 살아왔었을 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지켜내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 다시금 그 가나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신앙들과 그들이 혼합되어지면서 더더욱 그런 일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소원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그들이 포로로 끌려 내려가고 포로에서 회복되어지면서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철저히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또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있는 데서 뭐 가족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다 예루살렘으로 다 이제 모여야만 하는, 꼭 안 가도 되겠지만 또 오늘도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그런 굉장히 신앙심 깊은 어떤 구심점이 되어지는 절기, 또 그 이 절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신앙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근데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이 뒤로도 상당히 자주 언급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일 때는 언제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사건하고 유월절은 상당히 관계가 있죠.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도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 절기, 그 절기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참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여겨질 수 있는, 또 그런 절기로 그들의 바른 신앙들이 잘 갖춰져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절기에 모인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믿음과 그 이름으로 모였던 그 절기, 그 절기에 모였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시는, 그래서 그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유월절과 맞닿아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런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고 또 우리들에게 도전도 되면서 그런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진 그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결국 그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런 배반을 당하시고 그런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절기가 되었다. 오히려 그런 절기였더라면 더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려고 하고, 그래서 보다 더 바른 길로 가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이루어져야 그게 바른 절기일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절기를 통하여 굉장히 치명적인 그들의 선택들을 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면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에게 주는 이 유월절의 도전들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더 중요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성장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지신 그러한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기가 자라고 성장하고 또 12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청소년기에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실존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그의 탁월한 모습들 보여지긴 하지만 그 탁월함보다는 어떤 실존적인 그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언뜻한 각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막 뜬구름 잡듯이 사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안에서 또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고 그런 성장하는 과정들이 적혀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한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자라셨다라는 것, 또 그 자라는 성장이라는 것이 물론 지혜와 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는 많은 성장에서의 일들이 예수님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이셨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그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반신반인의 의미가 절대 아니죠. 온전한 신이시고 또 온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물리적인 개념이죠. 어떤 물리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때에 따라 변신하는 얘기도 아니고 분할되어지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온전한 신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적지 않은 이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온전한 신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건 복잡한 신학이니까, 조직 신학이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렇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게 암기하고 우린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믿지 않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꼭 왜 중요하지? 이런 원리가 나에게 왜 필요하지? 이런 고민들을 안 하는 거죠. 그냥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다. 오케이. 그러나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쉽게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이 서로 신학화되어지는 과정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 아니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냐면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셨는데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 완벽한 인간이어서 여기서 율법도 잘 지키고 정말 마음으로도 깨끗하고 순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셨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국 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결국 우리들이 해야 할 노력과 애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 가운데서 살아갔다는 것에 대한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아주 완벽한 율법주의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셨고 이런 일들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기보다는 자기들에게 가까운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욕망이 결국 그러한 식의 표현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결국은 아니지만 결국 이러한 사람들의 분류들은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100% 인간됨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부류는 몇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게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온전하고 부족한 인간이었다는 자체가 불편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심하게는 그냥 환상으로 내려오시고 그냥 모형만 있었지, 그래서 예수님은 눈도 깜빡 안 거리시고 예수님 걸어다니실 때는 발자국도 안 남았다, 성경에서 발자국 남았다는 얘기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들이 보기에 마치 그 3D 같은 그러한 현상이었을 뿐이 실체는 아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인간이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불편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들까지 갖게 되어지느냐면, 이게 나중에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하고 잘 맞물리게 되어지는데,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패단은 뭐냐면 결국 육신은 되게 하잘것없고 쓸데없다는 거죠. 영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그러니까 육신이 저지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죄를 짓거나 쾌락에 빠져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만 깨끗하게 되고 영만 지켜나가게 되면 그게 된다, 그게 좋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서 삶을 마음대로 살아도 영혼만 깨끗하게,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이게 극단화되어지는 거죠. 결국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주장들이 왜 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책임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들, 그냥 빨리 잘라버리고 버려버리는, 그냥 이분법적으로 잘라서 어떤 인간의 어떤 잘못과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빨리 꼬리 자르듯이 잘라서 그냥 영만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어떠한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간됨에 대한, 100% 인간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 예수님이 100% 인간됨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들 있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 행하라는, 나와 같이 하라는, 뭐 어떤 이런 도전들이, 이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완전 100% 인간으로 되어졌다면 우리들에게 유효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인정하게 되어지는 순간 나도 해야 되는 불편함 가운데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그게 인간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는 핑계 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에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자기 변호를 만든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평안이 뭐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이김이 뭐냐, 그건 예수님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그곳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있고 예수님에게도 있는 것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평안을 지키신 그 평안의 내용은 능력, 위치, 그의 권세로 주어진 게 아니죠. 얻은 게 아니고 지켜낸 게 아니죠. 그가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의 능력이 제한되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평안인 거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이김도 능력으로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순종으로 이기신 것이니까 그거는 예수님에게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그 종류의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이 되어지는 그러한 구조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100% 인간이심을 인정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순수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100% 인간이기도 했지만 100% 인간임을 거부하는 우리들의 마음들, 100% 인간임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시기 위해 100%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게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건 결국 예수님의 몫이니까.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어졌는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더 따지고 보면 결국 그러한 몸으로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 그 모습 자체가 결국 100% 인간으로 가능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도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것이 도전이 되어지는, 우리도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우리에게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연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100% 예수님이 인간이신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거나 또한 인정하기 불편했던, 겉으로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온전한 신만이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 안에 뿌리 깊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불편함들, 내가 갖고 있는 유익들, 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고 온전한 모습을 뽐내기 위해 사신 게 아닙니다. 나는 완전한 인간도 되고 완전한 하나님도 된다,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류, 잘못, 죄악에 대하여 근본적인 도전을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사람들은 철저히 이기적인 중심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그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심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전한 신이 아니시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여태까지 해오고 있었던 율법적인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온전한 인간임을 부정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신들에 대한 불편함들, 결국 편하게 예수님 믿고 편하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어떠한 우리들의 얄팍하고 이기적인 마음들 가운데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100% 하나님이시고 100%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느냐의 문제는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내가 불편해지느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별로 상관이 안 돼요. 예수님이 좀 인간이면 어떻고 좀 하나님은 어때? 뭐 둘 중에 하나가 50대 50이면 어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나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 받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어떤 건 난 상관없고 그냥 내가 그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그냥 끌고 올라가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구원 받는다. 그럼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우리는 그냥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믿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럼 이건 이기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어지는 게 마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어떻게 그 구원이 임했는지를 아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요, 이거 맛있네? 맛없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뭐 그게 중요하게 맛있으면 됐고 독 안 탔으면 됐죠. 그럼 뭐 식당에서 더 필요가 없죠. 그러나 가정에서 먹을 땐 좀 다르죠.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정들. 맛은 없어도 아내가 굉장히 힘들게 재료를 구해서 힘들게 막 해서 국을 끓여오면 맛있고 맛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먹고 무조건 칭찬하고 찬양하고 좋아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엌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음식의 부재물들을 이렇게 이 모든 음식이 나오는 모든 과정들이 쫙 보여지면서 이거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닌 거죠.
이건 정으로 먹는 거고 삶으로 먹는 거고 살기 위해 먹는 거고 또 이건 다른 어떤 의미가 달라지는 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게 맛없어도 맛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얼마나 힘들게 들어왔는지 이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남의 집 자식 같으면 성적으로 매겨 성적으로 평가하고 말죠. 그러나 내 자식일 경우는 그게 아니죠. 내 자식일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가 했던 모든 과정들을 쭉 바라보면서 그 결과에 대한 깊이가 달라지고 깨달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기적이지 않은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형성되어지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실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결국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거든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굳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냥 내 죄가 사해 졌노라 그래가지고 쉽게 하면 되는데, 쉽게 가자면 돼. 그냥 리셋 버튼 하나 누르시고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했는가? 물론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들이 있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공의를 지키시고 또한 그런 일들 가운데 죄를 온전히 사하시기 위해서 결국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실 수밖에 없는 구조들. 그러나 이건 굉장히 신학적이죠. 그러나 이걸 관계적으로 보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결국 이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모든 일들이 자기의 사역들을 빠르게 편하게 자기의 하나님됨을 더 영광스럽게 자랑으로, 이런 구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결국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를 그냥 피조물로만 생각하고 그냥 대강 쉽게 애완동물처럼 생각하면 쉽게 가도 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모든 죄값을,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런 모든 부분들보다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표현들, 그 표현과 깊이를 위하여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고 그렇게 자라나셨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다는 거죠. 철저히 우리를 위하여.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한 이해도 철저히 내 편리와 내 주의, 내가 좋은 걸로, 내가 원하는 걸로, 내가 편한 걸로, 우리는 그렇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신앙 가운데에서 자기화하고 있느냐는 거죠. 요즘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가 많다 보니까 신학을 굉장히 자기화합니다. 안식일은 어떻고 11조는 어떻고 주일 성수는 어떻고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다 틀린 건 절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거기서도 맞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도전이 내 편리, 내 유익, 내 원함에서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건지, 내가 하는 길들이 아까워서 내가 했던 것이 맞기를 원하면서 내가 더 편하게 되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자기 변호로 덕지덕지 붙인 변명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그런 모든 결정과 깨달음과 생각들이 내 편리를 위해서 되어지는 것들은 아니어야 되겠죠. 내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자랑이 되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고는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유월절이란 절기도요, 결국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그들이 지켜낸 절기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을 불편하게 만든 절기입니다. 근데 그런 불편하게 만든 절기가 그들에게 계속되어지고 그들에게 익숙해지게 되면서 그 유월절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 유월절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한 그들의 의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 유월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일들을 그들이 저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유월절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날인데, 그들이 철저히 이타적으로 하나님께 껴있어야 될 날인데,
가장 이기적인 절기가 되어지는 거죠. 가장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절기가 되어진 거죠. 그럴 때 그런 사건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날 위한 믿음이 되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질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하나님 잘 믿는다는 민족에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결국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그것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늘 깨어있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 되어지심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하고 값지게 주어졌던 것인가.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느꼈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 그리고 잡히시고 매받으시고 돌아가시기까지 느끼셨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오롯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고통들이 솔직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더 깊이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또한 신뢰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그분에게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깊은 관심으로 그분들을 바라봐야 하는 도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인간 되어지셨다는 것, 그것은 철저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이죠. 그럴 필요까지 없으셨는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깊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그 사실이 우리를 불편하고 아프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불편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들을 바르게 붙잡고 그 방향성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깨어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은 성장하고 사랑스러워지고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던 것들로 적혀져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인정되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귀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전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도전들, 그 사랑에 더욱더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믿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